지금 세계는 분명히 종말의 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전야의 고요함이 오늘의 마지막 종말의 정사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와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신 것이 하찮게 그냥 지명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삶을 여러분이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영혼 구원만 해주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21세기 아들 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택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억하시고 언약하셨던 모든 내용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어느 분들이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나는 목사님처럼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님보다도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를 장소를 말하는데 영광스러운 최후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 곧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 땅에서 천국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새로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분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대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다면 기쁨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대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본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장자와 같은 은혜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잃어버린 장자들을 찾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들을 찾고 있다, 또 다른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그 이름이 기록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겠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 생명과 내 삶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면 나도 모르게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사랑관이 변합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주신, 영생을 얻는 그런 능력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생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서 알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늘에는 장자의 총회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곧 장자들의 총회가 개최되는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처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총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목사님들도 총회 가는데 거기 총회 가는 사람은 세상의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총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면 누구도 그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뭐 똑똑한 기자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기자도 총회에 들어가려면 먼저 와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기자 외에는 총회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성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별받은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창세전 언약에 의하면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읽는 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는 영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사용되는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살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거 나와 틀린 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합니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감사로 은혜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나와 다르다 생각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자로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잃어버린 장자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장자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번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낳는지, 또 다른 예수를 어떻게 낳는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피와 물을 쏟듯이 예수님께서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또 다른 예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낳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과정을 잊고 그런 은혜를 잊고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성도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었는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심지어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죄 아래 던져졌다가 다시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로 모든 것이 택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우리도 죄 아래 던져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찾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되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희생성, 이런 것이 내 몸으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짐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내 안에 나를 다시 찾는 그 은혜성에 내 삶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면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아직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고난은 길어지더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삶에서 주님과 교통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든 과정 속에서 살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듯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되찾아진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성이 담겨져 있어요. 내는 잃어버린 어린 양같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더니 결국 내가 잘 산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라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고 또 그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어느 단체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경영되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거저 받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에 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찾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땅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만 하지 세상 것에 대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장자의 축복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있는 그 어느 것을 줘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연약한 것이 고쳐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에 달려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철야기도 백날해도 하나님은 구원 안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로마 백성이나 내가 택한 백성만 나는 구원해 줄 뿐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종력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잘 되고 뒤로 넘어져도 더 잘 되고 뭐 모든 게 다 복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버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언제나 반대일 경우가 많다. 역설적인 것이 많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복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땅에서 받고자 하는 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서 외딴 섬에 들어가서도 거기 가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땅에서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땅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치관이 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땅에서 뽑힘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화분이 분갈이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분갈이 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갈이 할 때는 어때요?
그냥 있던 화분을 확 엎어가지고 딱 털고 깨끗이 해서 새로운 걸 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바꿔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건져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경을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검은잖아요.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붉은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과 또 우리 쌤이나 제가 요즘에 집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이렇게 날까? 나는 목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데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완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나의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완악한 고집을 없애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것,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면서 산다면 여러분 오늘 내게 당한 고난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리는 것, 세상 것을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 조카 사이에는 정말 서로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다른 사람을 안 데리고 오고 롯을 사랑해서 그 조카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누가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눈을 바라봤을 때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른이었고 나를 갈대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삼촌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조금 산악지대라도 어려운 땅을 받아서 자기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염치 없는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롯이 차지한 땅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시사한 내용이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롯에게 그 눈을 보여줬는데 그 눈은 세상 눈으로 본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이전인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산지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여호와의 동산이 지금 우리 식구로 말하면 애굽 땅같이 좋은 땅으로 보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들 눈에는 애굽 땅은 여호와 동산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는 땅으로 보입니다. 야, 내가 저 땅을 차지하면 이거 투기하더라도 건물 짓더라도 돈 무지하게 벌겠구나. 투기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내가 저 땅을 얻으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엉터리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그런 땅을 다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도 지금 그러한 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을 살면서 한번 인생에서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자신의 삶 속에서 나만 살면 된다라고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롯은 세상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경험했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울 앞에 가서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할 때 그 세상의 왕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아내를 돌려주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상은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권력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풍성히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내려가서 나 하나 살고자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얻은 경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하면서 팔아먹고 나만 살고자 했던 이런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탄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 땅을 줬겠습니까? 이놈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땅은 내가 찾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알게 됩니까?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은 함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창조 여섯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섯째 날입니다. 이제 곧 일곱째 날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째 날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제지를 마시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택한 백성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짐승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를 만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짐승인 우리들에게 사람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표된 모습으로 짐승의 구유에 오셔서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고 천국 총회로 참여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무엇을 보든지 이제는 세상을 뭐로 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언제나 상대방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싸움을 하든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내 모습으로 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니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오늘의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화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을 보든지 내 눈으로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보이는 현상은 이건데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본듯이 지금 당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으니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온몸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